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했나요? 오늘 5주차 세수식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제 찬양하며 세수식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친구와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분의 말과 행동을 따라할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이 닮고 따라할 분이 있다고 찬양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불러볼게요. 그분이 누구인지 찾아보세요. 박수 치면서 찬양해요. 2절 순종하면서 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친구죠. 난 예수님 믿고서 순종하며 살래요. 사랑하며 살래요. 네, 우리가 닮고 따라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어주신 우리의 가장 친한 찐 친구가 되어주세요. 또한 예수님은요,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저는요, 예수님처럼 감사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 거예요 하는 친구들만 이제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건데,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 박수 기억하고 있죠? 무릎 꿇어 서서 꿇어 친구하고 짝짝 이렇게 찬양하며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른 친구와 함께 박수하며 찬양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친구죠. 난 예수님 믿고서 순종하며 살래요. 사랑하며 살래요.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장 친한 친구로 모시지 않는 친구 있나요? 그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로 삼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 번 더 박수치며 찬양해주면 선생님이 율동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친구죠. 난 예수님 믿고서 감사하며 살래요.
줄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친구자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하신 하나님 동그라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그라미 아들이 십자가 예수님 나의 친구죠. 나의 친구죠. 난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믿고서 마음에 모시고 감사하며 살래요. 감사하며 살래요. 또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십자가 나의 친구죠. 난 예수님 믿고서 순종하며 살래요. 마지막에 사랑하며 살래요. 할 수 있겠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친구죠. 난 예수님 믿고서 감사하며 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친구죠. 난 예수님 믿고서 감사하며 살래요. 사랑하며 살래요. 네,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찬양할 때요. 캠핑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요? 또 우리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또 우리 친구들 놀이동산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그럼 놀이동산 좋아하는 친구들과 캠핑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일어나서 1절을 부르고 2절은 친구와 함께 수영을 좋아하는 친구, 또 썰매 타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일어나서 2절, 3절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캠핑과 또 놀이동산 좋아하는 친구들 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친구죠. 난 예수님 믿고서 감사하며 살래요. 수영이랑 썰매 좋아하는 친구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친구죠. 난 예수님 믿고서 감사하며 살래요. 사랑하며 사랑하며 살래요. 와우,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율동을 벌써 다 기억하고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모두 함께 자리에 나서 1절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2절은 율동만 하면서 자리에 앉으면서 찬양할게요. 모두 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친구죠. 난 예수님 믿고서 감사하며 살래요. 자리에 앉으면서 율동만 할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친구죠. 난 예수님 믿고서 감사하며 살래요. 친구들, 찬양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은
구약과 신약 가운데 신약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 시각 자료를 보며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6절은 주소와 같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앞에서도 한번, 뒤에서도 한번, 두 번 넣어서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아멘.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뜻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들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뜻하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의 뜻을 잘 기억하면서 이번에 한 번 더 읽을 때는 나라는 단어가 나올 때 예수님을 떠올리며 십자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어요 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저는 이미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예수님의 본을 보고 그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에 읽을 때는요, 친구들 섬기려면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각자의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지혜, 재능이 있을 텐데 우리 은혜 친구는 피아노를 잘 친다고요? 피아노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대요. 그럼 우리 섬기려면 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아멘. 우리 명순이 친구는 그래요. 우리 명순이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대요. 그래요? 우리 그러면 성경책을 펼쳐서 복음을 전하는 흉내를 내면서 섬기려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아멘. 끝으로 작은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 속에서 만나고 있는 인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 하나님의 선지자, 누구일까요? 맞아요. 엘리야지요. 지난 이야기 속에서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의 목숨을 위협했던 일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그때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를 피하여서 도망을 갔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자신 혼자라는 생각을 하고 낙심하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그를 엘리사에게 인도하셨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사는 밭에서 소로 쟁기질을 하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엘리사의 어깨에 걸쳐 주었어요. 이와 같은 행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래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제 평생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이와 같이 옷을 벗어 이렇게 엘리사에게 입혀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엘리사는 자신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엘리야와 함께 여행의 길을 떠나야만 했어요. 이렇게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가족과 이별하며 모르는 길을 떠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결심이었겠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평생으로 하기로 결심하는 건 중요한 일이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은 장차 커서 우리 친구들이 되고 싶은 여러 직업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장래에 다양한 직업에서 일을 하게 되겠지요. 어떤 친구는 판사로, 어떤 친구는 간호사로, 어떤 친구는 선생님으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곳에서 각자 다른 역할의 일을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그 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지식, 지혜, 재능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 아까 말씀을 통해 요절을 암송하면서 어떤 친구는 피아노를 잘 친다고 했어요. 그래요. 예배 때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겠다 했지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세요. 여기에 여러분의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은주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세요. 우리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 친구들 기억하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아멘.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로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평생도록 평생의 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원하셨던 일이에요. 엘리사는 평생도록 엘리야의 곁에서 그를 도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를 따라다니며 그를 돕는 일을 했는데요. 이렇게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도 했어요. 엘리사와 엘리야가 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했던 것은 왜였을까요? 바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했기에 엘리사와 엘리야는 이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 곁에서 엘리야로 하여금 평생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하나님 곁으로 엘리야가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나이를 많이 먹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로 가야 할 때가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래서 두려웠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는 생각에 흥분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엘리야는 하늘나라로 갈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나라로 갈 준비가 되어져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친구들 가운데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친구의 좋은 것을 보면 내가 갖고 싶은 욕심을 내거나 이와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죄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함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여러분은 언젠가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하늘나라로 갈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곧 자신의 곁을 떠날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는 함께 동행했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베델로, 여리고로 이동할 때도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다녔어요. 그곳에 도착할 때마다 그들의 제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엘리야가 곧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 엘리사와 엘리야는 요단강 앞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50명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뒤를 함께 따랐어요. 요단강 앞에 멈추어 서자 엘리사는 그 넓고 깊은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자신의 옷을 벗어 그것을 돌돌 말아 강을 내리쳤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요, 그 깊고 넓은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됐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땅을 지나 건너갈 수 있었어요. 그 뒤로 50명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떠나기 전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에 엘리사가 대답했어요. 당신의 영감을 나에게 갑절로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행하였던 그 모든 일을 곁에서 지켜보았지요. 엘리야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엘리사 역시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더 큰 갑절의 영감을 얻고 싶어 했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 하나님은 은주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시겠나요? 네.
읽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교회에 목사님이나 그리고 선교사님 그리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에 관해 물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 아까도 읽었던 5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엘리사처럼 영감을 갑절로 받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였던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어요. 만약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걸 내가 보게 된다면 너는 네가 나에게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빠르게 갑자기 하늘에서 병거와 말들이 두 사람 사이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세찬 바람이 폭풍처럼 회오리쳐 불었어요. 엘리야는 그 거센 바람에 날아가게 되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엘리사가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고 간절히 부르며 슬픈 마음에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사의 겉옷을 떨어뜨리게 되었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겉옷을 천천히 손을 뻗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옷을 들고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이번에도 역시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까 요단강 앞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지요? 그래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돌돌 말아 강을 내리쳤었지요. 엘리사도 그와 같은 일을 떠올리며 엘리사가 떨어뜨렸던 그의 겉옷을 돌돌 말아 그것으로 강을 내리쳤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서 엘리사는 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어요. 강 건너편에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5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와 같은 모습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이 이야기했어요. 엘리야를 통해 일하시던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따르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삼기로 하였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그와 같은 생각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원하시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아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라 했지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겠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교회에 우리 친구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목사님 또는 선교사님,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우리 친구들 그 방법에 대해 물으시겠나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자 예수님을 따르시겠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할 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은 친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라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을 마음으로 모신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해요 라는 친구는 손을 들어주세요. 네, 손을 내려주시고 눈을 떠주세요. 방금 손을 들었던 친구들은 저 뒤에서 손을 흔들고 계시는 선생님을 따라가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교 찬양 부르며 성경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함께 율동도 해봐요. 남으로 북으로 동으로 서쪽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해. 갈색이 백색이 학생이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해. 우리 함께 율동할 거예요. 남으로 북으로 동으로 서쪽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해. 갈색이 백색이 학생이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해. 더 배우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동티모르에 있는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네, 올해 동티모르에 있는 어린이 전도협회에 국가 이사회가 세워졌어요. 이사회는 동티모르 현지인들로 동티모르의 어린이 전도를 위해 기도를 돕고 또한 재정을 후원하고 교회에 연결하는 일을 해요. 우리 처음에 이 어린이 동티모르에 있는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해서 우리 김진수 일원봉 선교사님이 이곳에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사를 세웠어요. 이렇게 헌신된 사역자가 있으면서 또한 이곳에 많은 선생님들이 세워지고 또한 그리고 나서 도밍구스 이사장님 또 엘리우 국가대표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헌신된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짐으로 이 동티모르에는요 더 많은 어린이 사역이 생겨지게 되고 또한 그곳에 TC 교사대학도 진행하는 곳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들의 헌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헌신된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어요. 먼저 튼튼하게 건강을 잘 관리해서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조절하고 잘 규칙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친구들 용돈을 잘 모으고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고 잘 모으고 계획 있게 써서 또한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여러 나라에 가면요 많은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 지금부터 편식하는 습관을 잘 고쳐서 지금부터 그러한 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또 우리 친구들 지금 이렇게 세수시반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복음의 진리를 잘 듣고 준비하면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나는요 이렇게 헌신된 사역자가 되기 원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기도할게. 우리 친구들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지금부터 선교에 동참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함께 이 동티모르의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티모르 어린이 전도를 위한 기도와 헌신하는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요한복음을 꾸준히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새소식반 어린이들에게 신구약 성경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드려진 헌금을 보니 헌금의 목표액을 달성해서 이곳에 요한복음 쪽보북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박수!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폭풍우를 속에 걸어갔던 띠팜과 띠팜의 엄마 기억이 나나요? 이들은요 이 폭풍 속을 헤치면서 드디어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여니 그곳에는 띠팜의 아빠 오레스틴이 있었어요. 아빠 폭풍을 멈추게 해주세요. 나는 구두에 부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검은 책 이야기는 듣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는요 다시는 성교부에 가지 않을 거예요. 뭐? 네가 성교부에 갔다고? 나는 너를 도울 수가 없어. 이 폭풍을 잠재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와 네 엄마가 이 부두령을 화가 났게 했기 때문이야. 진짜 부적은 나를 도울 수 없나? 띠팜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빠, 엄마 다리를 좀 보세요. 엄마 다리가 툭툭 부었어요. 오레스틴은 띠팜의 엄마의 다리를 보자 화가 가라앉았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 것이 있을까요? 엄마는 부적을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띠팜아, 그 부적은 나를 도울 수 없는 것 같구나. 그 이후에 이곳에 계속해서 바람과 비가 불었어요. 3일이 지난 어느 날 이 오레스틴 집에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빅터였어요. 아니, 이곳에 뭐 때문에 여기에 왔어?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이 폭풍이 너무 심해서 저 산꼭대기에 있는 큰 바위돌이 부서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곳에 산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 같으니 당장 이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에이, 바보 같은 소리. 오레스테 씨, 그 영들은 당신을 도울 수가 없어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럼 당신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어? 네, 그분이야말로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은 바로 살아계시고 또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들어보겠소. 오레스틴의 말에 빅터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다른 영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고 또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들의 악령의 두려움 속에서 살기 원하지 않으시며 죄를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죄에 대해서? 그러면 나에게 죄에 대해서 말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네, 나도 역시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그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군요. 나는 이제 당신이 믿는 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해요. 띠팜의 엄마는 말했어요. 그때 오레스틴은 또 소리를 질렀어요. 너는 나를 대항하고 내가 일생 동안 믿어왔던 나의 형들에 대해서 대항하는구나. 네가 모든 것을 다 해치고 있구나. 당장 이 집에서 꺼져버려! 이 이야기를 마친 빅터는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런 사람의 말을 믿으려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보, 나는 그가 말한 모든 것들이 참 진실이라고 생각이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니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띠팜의 엄마는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뭐야, 이 빅터란 놈! 마음껏 말썽을 부렸겠다.
내 부적이 정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야 말겠어. 이렇게 말하며 빅터는요, 옆에 있는 큰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빅터가 아니라 오레스트는요,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비가 오는 폭풍이 내리치는 그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안 돼요! 나를 막을 수 없어. 내가 빅터를 해치고야 말 거야. 이렇게 말하는 오레스트는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우리 친구들 과연 이 빅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죠? 다음 주에 또 만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 거예요. 포스트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신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양쪽 팀 두 팀으로 나눠서 게임을 하겠어요. 오른쪽 팀은 성자팀, 왼쪽 팀은 따라팀이에요. 구호를 가르쳐 드릴 텐데요. 구호는 지난주와 뒷부분은 조금 바뀌는 거예요. 구호 준비하면 하나님을! 그리고 성자팀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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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따라팀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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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똑같이 하나님을 구하고. 자, 양쪽 팀, 고! 준비! 하나님을!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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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르면 된다. 네, 잘해주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게임을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이 문제의 정답을 안다 하면 섬겨, 따라 라고 손을 들고 외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맞춘 어린이는 나오셔서 여기 보면 이 통에 쪽지가 있어요. 이 쪽지에는 점수와 그리고 질문이 적혀 있답니다. 점수는 그 점수는 자기가 받는 점수인데요. 질문에 대답을 잘한 친구에게 어쨌든 무슨 질문이든지 답을 제대로 했다 라고 하면 그 점수의 2배를 드려요. 100점을 받았다면 몇 점이요? 200점. 그래서 양쪽 팀의 점수를 더 많이 가져가는 팀이 승리팀이 되겠죠. 자,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자, 한쪽 팀, 양쪽 팀 먼저 구호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팀 고! 준비! 하나님을!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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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면 된다! 예, 따라팀 질 수 없죠? 자, 따라팀 고! 준비! 하나님을!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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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면 된다! 첫 번째 문제 스타트! 오늘 찬송 중에서 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친구죠. 난 예수님 믿고 딴딴딴딴 살래요 라는 이 딴딴딴딴의 가사는 무엇일까요? 객관식이에요. 1번 감격하며, 2번 감사하며, 3번 감동하며. 몇 번일까요? 성경! 네, 성자팀 2번 감사입니다. 네, 맞았습니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뽑으라는 박수로 뽑아라. 뽑아주세요. 과연 몇 점과 무슨 질문이 나올까요? 알겠습니다. 네. 100점! 어머나,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야 해요. 아, 그래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점수 200점! 선물! 와, 예, 잘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스타트!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엘리사는 이렇게 무엇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객관식이에요. 그것도요. 1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저는 말을 너무 유창하게 뛰어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2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보다 더 많은 능력과 큰 능력을 원해요. 3번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하길 원해요. 몇 번일까요? 따라! 네, 따라팀. 네. 2번! 네, 그래요. 더 큰 능력을 원했죠.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뽑으라는 박수로 뽑아라. 예. 짜자자자자자자잔. 300점. 와, 300점이요. 예.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한데요. 자, 우리 친구들.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아,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몇 점 되는 거예요? 와, 600점 박수! 선물! 예. 이제 마지막 문제 싹! 오늘 마지막 문제에서요. 선교사 이야기, 마법사의 딸 티팜 이야기에서 낼게요. 피터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피터 아빠랑 엄마, 티팜 엄마랑 아빠랑 있는 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저는 이렇게 누구를 믿어요 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엄마는 누구를 믿는다고 했을까요? 주관식이에요. 성경. 네. 예수님 믿는. 그래요. 엄마가 예수 믿는다고 했죠. 빠졌다는 박수로 빠졌다. 뽑으라는 박수로 뽑아라. 자, 200대 600이야 지금. 이게 와, 하나님을 섬기기에 기도하겠습니까? 네, 그래요. 기도하는 우리 친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점 됐어요? 400점에다가 200점. 어머나, 600점이네. 단숨에 그냥 동점이 다 돼버렸네요. 예, 너무 잘했어요. 자, 여기 선물. 와, 오늘 선교팀하고 따라팀 점수가 600대 600 동점입니다. 양쪽 팀 만세! 너무 잘했어요. 다음 주에도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 꼭 같이 오시고요. 예, 그리고 오라오라 마치는 찬양 부르면서 우리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모두 일어나서 찬송 활동 하겠습니다.